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10가지 재앙 가운데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본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모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의 진짜 청중이 누구인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진짜 청중, 또 하나의 청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의 자녀들에게 이 모든 표징을 이 애굽에게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너의 자손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굉장히 무서운 재앙입니다. 바로가 여전히 마음이 완악했던 이유는 그 바로 전에 그 메뚜기 재앙, 바로 그 전의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는데 우박이 내려서 이미 싹이 난 모든 밭과 논을 다 가축들을 멸하였지만 아직 땅 속에 있는 미래에 잠겨놓은 그리고 숨겨놓은 그들이 의지할 만한 무언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메뚜기가 임했을 때는 온 지면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메뚜기가 가득하게 돼서 그 남겨진 소산들을 다 먹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또 애굽에게 행하는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전하기를 원하는 그 대상은 이 모세의 세대가 아니라 모세의 대대로 그 후손에 저희도 포함됩니다. 이 세상의 그 후대에게 이 바로와 또 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고 또 구별한 그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이 열방에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소라는 개념은 장소에 구별되어진 영역입니다. 하나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은 거룩한 곳으로 여기니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고 거룩한 장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고 그 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었고 준비되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들어갔다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것이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구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절기입니다. 그 절기는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 계속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지는 그 해를 보면서 우리 일상이 반복이 되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때에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그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라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구별한 시간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동일한 관점에서 바로도 이 모세에게 바로 전 재앙에 그가 이제 내가 잘못했다 이번만큼은 그러면서 타협하기 위하여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가 거기까지 가서 제사 드리지 말고 여기서 드리라고. 그리고 그것도 수용하지 않으니까 그럼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이렇게 타협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로가 어떻게 타협하려고 시도하냐 하면 너희가 너희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 좋은데 다 가지 말고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모세가 그 타협 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쫓겨나지요. 그러면서 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데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누구가 아니라 우리 다 가야 된다고, 우리 자녀들까지 다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장정만 가면 될 일을 너희가 모두 다 가겠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너희가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번역을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마치 너희에게 해로운 것이고 나는 너희를 위하고 싶은데 너희가 좀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원어를 보면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것이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가 지금 본문을 좀 더 띄워주세요, 전사님. 너희가 지금 그 아이와 아이들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희가 마음이 완악한 것이다. 너희가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희가 제사 지낼 때는 장정만 가면 되지 않냐고. 장정만 가면 되지 않냐고.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제사를 생각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예배하라고 허락을 하는데 이것만 하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바로는 정확하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희가 여호와를 너희의 신께 예비하러 제사하러 간다고 하면 장정만 가면 될 것을 왜 애들까지 데려가냐고, 왜 가축까지 데려가냐고, 너희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쫓아냅니다. 오늘 이 마지막까지 불순종하고 그 마음에 그 강팍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을 앞에 두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채찍을 드실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채찍일 수 있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계속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자 모세가 이렇게 3절에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바로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냐 하면 겸손하지 않은 것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들이 지금 언제까지 우리에게 함정이 되어야겠냐고, 올무가 되어야겠냐고, 우리가 망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느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채찍을 허락하거나 바로에게 허락하신 재앙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원치 않는 바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실까를 아셔야 돼요. 우리를 겸비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바로는 끝까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완악해집니다. 그러면 그런 완악한 바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바는 무엇이냐 하면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은, 겸비하는 자가 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바로의 신하들은 알았는데 바로가 끝까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신하가 찾아와서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을 모르냐고. 근데 끝까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로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 모세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자꾸 타협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메뚜기 재앙, 8번째 재앙, 이제 10번째 재앙까지 가게 되는데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제 내려놓고 굴복해야 될 때를 또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모세를 향하여 악하다. 여러분, 세상이 때로는 우리에게 악하다라고 우리를 질책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대단하다고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칭찬받기도 쉽고 받고도 싶고 하나님께 칭찬받고도 싶습니다. 또 세상이 우리에게 악하다고 하면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의 칭찬이나 세상의 평가가 우리를 악하다고 우리를 힐난할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칭찬받는 자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비난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 바로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모세를 향하여 너희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쫓겨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마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 후대에게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 보고 악하다고 하는 그 모습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 너는 너희 자손에게 이제 전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할 사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계승해 주는 것, 온전한 믿음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보냄을 받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지금 막 자라나서 누가 돌봐줘야 할 나이가 아니시라면 이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내 뒷모습을 내 자손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오늘 발견합니다. 모세는 이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청중, 정말 중요한 청중이죠.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내 자손에게 전하라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것은 이러한 공간적인 개념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다른 시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 전해야 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또 재앙으로 임하게 하실 때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주의 백성을 향하여 악하다고 말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평가하고 주장하고 요구하는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보시고 계시는가,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로처럼 교만하지 말고 언제까지 겸비하지 않겠냐고. 여러분,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악하구나라는 모습도 발견하지만, 저는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의 본문을 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바로가 나더라고요. 여전히 완악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눈앞에서 힘들면 아멘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척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내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완악한 바로의 모습과 같은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힘든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저를 봐도 그래요. 여전히 저의 기질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원래 이런 기질이라고, 나 이해해 달라고.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나 이해해 주는 것과 또 다른 것은 우리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해지지 않고 겸비하지 않아서 당해야 할 그 비극을 막기를 원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너희가 이 바로 같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뜻을 굴복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바로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존재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원수가 있잖아요. 내 자아, 내 옛사람.
하나님의 원수가 그 바로예요. 그 바로가 사실은 내 옛 자아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전능의 손을 보고도 바뀌지 않는 내 옛사람, 바로랑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바로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모습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두 가지 메시지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순종하며 살라고, 허락하면서도 이제 하나님께 그 매를 맞고 허락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그 제사를 인정하지 않고 너희는 장정만 가면 되지 않냐고, 왜 애들까지 데려가려고 하냐, 너희가 악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기준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도 바로와 같은 모습일 때가 많아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와 같은 내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청중이었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들을 살아내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믿음의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바로를 내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꺼이 겸비하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다, 충성된 종아라고 그 축복과 그 상급과 그 면류관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청중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두 가지 메시지,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라, 여호와 앞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함께 역라마단 기도로 기도해야 할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는 타슈켄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도시는 사마르칸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실크로드의 고대 도시, 아주 전통이 있는 도시인데 이곳에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페르시아 계통의 타직 민족이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51만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고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종교의 자유가 잠깐 허락되어진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져 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혀 있고 강력한 이슬람의 그 땅으로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사마르칸트에 또 러시아 정교회와 캐톨릭과 개신교의 뿌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 우즈베키스탄이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게 해달라고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오늘 기사녀 모임 통하여 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청중, 우리의 자손에게, 다음 세대에게 시간을